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상고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가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그 선언하는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전서나 유다서에서 나오는 첫 번 말씀을 선언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평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치기를 원하노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로다. 이 권병이라는 것은 도미니언,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통치하는 그 영역.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 꿈에서는 그 본 신상의 머리인 바벨론이 금으로 표현되고, 계속해서 팔과 가슴은 은인 메데파사, 그 후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서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영으로 된 왕국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왕국이 바뀌며, 마지막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철과 진영으로 된 발을 치니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그 돌이 점점 커서 세상을 채우는 장면을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의 체제가 모두 없어지고 이 세상의 정치 체제 왕국의 마지막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쳐서 가루가 되게 하고, 이 돌이 세상을 가득 채우며 영원히 계속되는 왕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다니엘의 꿈 해몽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왕국을 모두 멸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꿈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다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0규빗 곧 90피트나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며 자기의 왕국이 아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금 신상을 세워 모든 사람으로 그에게 경배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도록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짐승의 마음을 저에게 주사 7기간 동안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깨달을 때까지 짐승과 같이 지내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 하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으노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교만인 것입니다. 사탄도 사탄 되기 전에 천사장인 루스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거역자는 뜻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의 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자기가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후에 각 나라에서 포로들을 노예로 삼고 모든 검은 보석들을 탈취하여 자기 나라에 가져올 때에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성전에 사용하는 금, 은 기구들과 귀한 보석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와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대적 거대한 바벨론을 지어 놓았는데 이 옛날에 참 일곱 기적 중에 하나라, 고대적 기적 중에 하나라 행인 가든이라고 말하는데 바벨론 성의 높이가 300피트나 되고 성벽의 두께가 60피트나 됩니다. 마차 3개가 성벽 꼭대기에 놓은 그 길 위에 3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의 두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 그 성의 바벨론 성의 둘레는 60마일이며 동서남북 같이 길이가 15 스퀘어 마일, 아주 큰 이런 대도시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이 100개나 되고 노대문, 많은 망대들이 있는 놀라운 궁전, 공중에 걸린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행인가든, 바벨론의 그 여화, 부귀, 권세,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놀라운 이러한 왕국을 이뤘을 때에 그 속에는 한 100만의 인구들이 그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납니다. 자기가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을 세워주시다는 말을 스스로가 깨닫고 고백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교만,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죠.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나를 번민케 하겠다.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꾼 꿈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서 내서 큰 신상 그리고 해몽까지 했죠. 그러나 두 번째 꾼 꿈은 그 꿈을 기억하고 술사와 박사들에게 말하였으나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꿈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겁이 나서 말 못했다고도 해석하는 자가 있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여튼 그들이 해석을 못했다. 저들이 섬기는 벨이라는 신 마르닥은 엉뚱하고 더러운 정욕의 우상신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귀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엉뚱하고 더러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다니엘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이 왕이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보아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감히 처음에 이 다니엘이 접근을 못한 것 같아요. 박사들과 술객들이 해석을 못함으로 박사장인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너에게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왕이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니엘의 이름을 벨이라 부르는 것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므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거룩한 생활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점을 찾아버리고 간신패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하나님 섬기는 일뿐 이외에는 다른 걸 찾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협박하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을 전하지 말라 할 때에 우리들이 네 말을 들으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다니엘에게는 어떤 왕이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그의 삶의 최우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죠.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여기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 거룩한 신이라고 이 왕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이런 건 뭐 술기약 박사할 것 없이 그의 수장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습니다. 참 하나님 인정했어요. 알아요.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은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워처.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봤죠. 아주 큰 무성한 나무를 봤는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곧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둘러싸고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과연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 돌리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 전부 와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장에서 모든 관중들이 그 축구 선수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은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 같은 정인들이 둘러싸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 땅에서 축구 선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수인데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며 봉사하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위하여 너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자들은 천사입니다.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십자가의 인류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그 세 번 기도하시고 참 십자가를 지셨죠. 기도한 후에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그 살인죄, 간음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다 지고 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통이 심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라는 군사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집어다가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한 이적을 이 귀를 집어서 다시 붙였더니 붙었습니다. 이 이적을 그곳에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자를 우리가 잡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눈이 가리워서 여기에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내놓으라 할 때 군사들이 뒤로 다 나잡아줬어요. 이러한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눈이 가리워서 예수를 잡아먹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도 천사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예수를 위로하고 수족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12인 되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으나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하실 때에도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털을 툭툭 치면서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신발을 신으라 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감옥을 벗어나 길거리까지 배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게 생시인지 이게 꿈인지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보니까 이 생시거든요. 천사가 그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박수치고 기도하면은 금그릇에다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고 또 실수할 때는 아이고 또 실수했구나. 하여튼 천사가 역사하는 일을 저도 여러 번 봅니다. 근데 우리 집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개천이 그런데 개천이 굉장히 높아요. 그 떨어지면 죽는 그런 개천인데 자전거 그때 한 7살이나 8살이 됐나 자전거를 타고 개천으로 가는데 개천의 앞 자전거 바퀴가 반쯤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어떤 일꾼이 그 뒤에 자전거를 딱 붙잡아가지고 끌어내서 가이를 살린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천사의 일이에요.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렇게 이게 watcher 우리를 와치하는 분이 와서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순찰자라고 되어 있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녹줄로 동이고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도 이 심판입니다. 철장으로 이렇게 다스린 거. 그 다음 노은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척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여기 7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때는 1년으로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두때, 세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3년, 그 다음 반때는 3년 반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한때를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7때라고 하는 것이 7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7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 7계절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맞추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때를 지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 들에서 짐승과 같이 살리하라. 짐승의 마음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이 순찰자들의 하는 복수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여러 천사들이 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 왕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하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아주 아름답게 짓도록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이 항상 하나님을 칭할 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마음속에 그 꿈의 해몽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니 이건 뭐 완전히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막 마음에 고민하면서 가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 믿는 자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지도자를 할지라도 보스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스 회사 사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주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봉사, 립 서비스, 그 다음에 아이 서비스, 눈으로 보기만 좋게 이렇게 발라 맞춰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살 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장이나 무슨 우리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왕에 대한 이 다니엘도 왕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충성하는 그 왕에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씌워주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참 나쁘게 해몽을 하기는 너무나도 주저스러워서 그냥 번민을 하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왕이 제초하여 빨리 해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내 목숨이 날아가도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왕이여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대적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다. 신상의 겉머리는 당신입니다. 라고 첫 번 꿈에서 말했듯이 여기서도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이게 철과 놋줄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때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sovereign God, 영어로 말한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사람의 생사화복과 높고 낮아짐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닿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vereign God,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트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은 다음에 다시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꿈을 아주 악몽이죠. 아주 좋지 못한 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만은 왕이 지금 7대를 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그저 소와 같이 풀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아직도 왕이 제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카운슬링을 합니다. 그런 저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여기 보면은 이 왕이 그 광대한 성을 짓기 위해서는 그 잡아온 노예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혹사를 시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이란 뜻이죠. 긍휼히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 미가스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이뇨?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3개, 4가지밖에 안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첫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거짓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love, 사랑이죠. mercy,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셋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3가지예요. 공의롭게 살아라. 불쌍히 여기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셋째는 겸손히, 교만하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3가지예요.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미가 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짓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둘째는 사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긍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신격화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의 건축물들은 노예들의 노동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라. 내가 된 것이 아니야.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다니엘에서 해몽을 받았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래 1년이 지난 후에죠. 그리고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그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이 사탄도 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또 내가 나오죠.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교만이죠. 이 말이 오히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때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나를 나타내면 망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세상을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어렵게 사는 평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동성연애자들에게 내려진 권리와 특혜.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악이 승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것처럼 천사라 말하기를 이 성을 빨리 떠나라. 내가 너희가 떠나기까지는 이 성을 멸할 수 없노라. 범죄하는 자들의 결국은 유황불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중에도 아직도 조용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고 죄 지어도 별 탈이 없네 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유황불이 내립니다. 갑자기 죄가 찾아옵니다.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조용할 때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거부인 하와드 휴즈 같은 사람은 정신병에 감옥에 갇혔어요. 어디 뭐 문고리도 손을 못 만져요. 왜냐하면 이게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게 옮기면 난 중대에 있어. 손톱도 못 가고 손톱이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자기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무슨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도 아무 일 없고 사기치고 엄탕과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든지 아마 용서해 주는 것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 기간입니다. 이때 회개치 아니하면 갑자기 유황불이 내려 멸망할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이 영함으로 이거 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자마자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접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들의 원앙은 공의와 긍휼과 자비, 그 다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절대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총명이 돌아와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절대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실수하여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지나면 그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 왕이 되지 뭐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죄 그것은 결코 sin will find you out 성경에 있습니다. 죄가 너를 찾으리라. 죄 짓고 못 삽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 지금 뭐 잘되고 아직까지 잘돼 가는 것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뭐 일 잘돼 가는 것지만 그 죄가 있으면 sin will find you out. 죄가 너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안 두십니다. 죄 있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용서받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아직도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오늘 죄 지은 자를 따르고 그의 명예와 무슨 뭐 물질과 어떤 것을 어떤 지위 이런 걸 위해서 그와 함께 동조한다면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시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공의와 긍휼과 사랑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는데 다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계획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가게 되어도 화려한 지구에 모자라 가리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